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요셉을 팔고 이집트 애굽 상인에게 팔고요.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볼 때 지금 아들도 있고 아들이 3명이나 있고 이제 손자를 보려고 하는 나이라면 이제 유다가 젊은 나이는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창세기 37장은 요셉이 애굽 상인에게 팔려갈 때는 나이가 17살, 18살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그보다 이렇게 나이가 좀 많겠지만 그래도 뭐 손자를 볼 만한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7장과 38장은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아니고 이제 한 이때쯤이면 어쩌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 7년 흉년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을 때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오늘 성경 38장 1절 첫째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유다에게는 굉장히 부끄러운 역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는 역사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유다가 이렇게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또 타락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를 시작하게 되는 유다 지파의 이 시작이 이렇게 좀 부끄러운 역사 안에서 시작되는 것은 참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고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안에 중요한 지점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 유다의 어떤 그 일탈을 넘어선 하나님과 많이 멀어졌고 또 그래서 그의 인생이 굉장히 어려워졌던 그런 내용의 시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과 멀어질 때, 특별히 공동체와 멀어질 때 우리가 참 바른 판단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그런 와중에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결혼했는데 첫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득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어떤 득죄일까요? 아마도 자신의 아들을 낳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 첫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 형수를 통해서 대를 이어야 되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도 그의 형의 아들이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음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도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그 셋째 아들이 아직 어리다라는 이유로 이제 며느리를 집으로 보내서 이제 살게 합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이 크면 이제 셋째 아들이 주겠다, 대를 잇게 하겠다 하지만 그 유다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도 잃어버리고 둘째 아들도 잃어버리고 이제 셋째 아들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 안에는 우리가 첫 번째로 두려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이 있어서 유다가 다말에게 자기의 셋째 아들을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유다의 가정 안에 일어난 그 비극적인 사건들, 그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 있는데요. 그 일들을 우리가 회개할 문제지 두려워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들은 첫째 아들의 죄악이고 둘째 아들의 죄악이고 어쩌면 유다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두려워해서 장치를 마련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가 잘못된 것, 우리가 잘못 걸어왔던 것, 특별히 유다는요, 무엇입니까? 그 형제들을 떠나서 홀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렸던 것들을 돌이켜서 다시 이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처소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보내고 셋째 아들을 키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됩니다. 며느리가 들었습니다. 셋째 아들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르지 않았다. 자기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다말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서 이 다말의 용기 있는 행동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낙심하면서 좌절하면서 연민하면서 그냥 그렇게 죽어갔더라면 예수님의 계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다말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말은 자기에게 있는 권리를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만류하고 특별히 유다가 자기를 그렇게 버렸다 할지라도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지 후손을 낳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다는 두려워서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말도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죽어가는 걸 보면서 다말도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말은 담대하게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나아갔어요. 결국에는 베레스와 이 세라를 낳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다말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 처지나 우리 상황이나 그런 것들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해서 그냥 우리 처지를 연민하면서 난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말은요, 이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이 상황이나 환경을 돌파하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처지잖아요. 낙심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운명과 그의 인생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운명을 자기가 주님 안에서 개척하려고 했으며 마침내 그가 새로운 후손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의 처지나 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출생에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낙심하는 것은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을 비관하고 그냥 주저앉았어. 그런 것은요, 대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을 만한 절대적인 조건 되지 않습니다. 다말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후손을 낳고자 애를 썼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유다라는 사람을 또 보게 됩니다. 유다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그 유다 지파 이러면은 사실 창세기 거의 마지막에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요셉과 유다를 위한 축복입니다. 요셉과 유다를 위한 축복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유다를 향한 축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지파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다의 그런 내용을 이 38장에 이렇게 액자식으로 삽입해 두었습니다. 굳이 이 내용을 써놨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모두에게 들기도 합니다. 그것도 창세기의 37장에서 요셉 이야기가 시작된 사건에서 그 상황에서 굳이 38장에 유다 이야기를 이렇게 넣어 두었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그 길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큰 하나님과의 멀어짐과 일탈, 그리고 쉽게 말하면 뭐 타락,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 유다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요셉의 요셉의 그 안전이랄까? 요셉의 그 면전에 가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형제들에게 돌아간 것이죠. 다시 본인이 일탈하고 세상으로 갔던 것들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품 안으로 형제에게 돌아간 탕자 같은 그런 모습이 유다에게 있습니다. 어쩌면 그 돌아온 탕자가 유다일 수도 있습니다. 유다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볼 때 성숙함이 어떤 걸까요? 창세기를 보면서 모두가 다 자기가 요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 보면은 나 요셉처럼 돼야지, 요셉 같아 라고 생각을, 요셉이 돼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기를 알아갈수록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때 내가 유다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유다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유다 같은 사람이구나 생각하는 건 다행인데, 이렇게 보면은 내가 바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모세와 바로가 대결할 때 내가 모세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바로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고집스럽고, 내가 이렇게 아집이 강하고, 내가 이렇게 움켜잡은 걸 놓지 않으려고 10가지 재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놓지 않는구나, 내가 바로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탕자가 있는데 내가 탕자의 형인 줄 알았는데 때로는 내가 탕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점점 더 예수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러다 보면 내가 진짜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악한 죄인들이 나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막 발람이 있는데요, 이 발람이 나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그 악한 그 죄인들이 있는데요, 그 죄인들이 나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사무엘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내가 엘리 제사장이 될 수도 있겠구나, 엘리 제사장이 나와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온 수많은 그 막 화려하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달려왔는데 거기에 반대되는 마치 엘리 제사장, 바로 막 탕자, 여기 나오는 이 유다, 막 이런 사람들이 우리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없이 겸손해지고 한없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낙심이나 좌절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낙심과 좌절을 뛰어넘는 주님 앞에
자신의 그 죄된 모습, 죄인된 그리고 부족한 모습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알게 되는 거. 그런 거죠. 네. 그런 게 이제 신앙 생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유다를 볼 때 유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죠. 네. 겁 많고 두려워하고 자기 안전만 챙기고 그래서 남들을 속이고 그리고 그냥 필요 없으면 버려버리고 다말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말 버리고 막 이렇게 그냥 세상을 따라서 자기 양털 깎아가지고 돈 벌면 그 양털 깎아 막 즐기고 막 이런 어떤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은 막 타락하고 악하다기보다 자기 아내가 죽고 이제 의지할 데가 없고 만족할 데가 없고 뭐 하나도 뭐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모습, 그 인생의 어떤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 같죠. 하나님이 안 계셨다라면, 예수님이 안 계셨다라면 그냥 짐승처럼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그 한낱 그냥 연기 같은 인생.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영원에 맞닿아 있는 숨결을 불어넣어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통해서 특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